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죄뿐만 아니라 그건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사망을 더 지나서 영벌이죠. 영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육법, 그러니까 남과 요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는 것이다.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는 영원한 벌,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나는 착하게 산다.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도 악이에요. 그거 지옥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를 지었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는 한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셔야 돼요. 만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네, 착하게 살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돼. 예수를 믿어야, 예수 우리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착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착하게 살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헌금 좀 했다고, 교회를 지었다고, 내가 몸으로 봉사했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감사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휴대폰만 열면 성경 다 뜹니다. 네, 해석까지 다 해줘요. 네. 전 세계 어디서도 특별한 부족들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접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 엉터리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예배당을 40년, 50년 평생을 다녔어도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읽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불행한 성도라니까요. 정말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하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안 믿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셨는데 안 믿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차별 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읽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어도 내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 그러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는 살아있다니까요. 말씀 자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 반응을 안 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여기 뭐 수만 명, 수천 명, 수십 명이 모였어도 내 개인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내게 더 이상 능력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죠? 반응입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자신의 경험입니다. 98절로 갑니다. 98절. 쭉 보면 98절부터 먼저 읽어요.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명철을 얻게 한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그 말은요, 두 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쌍방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내가 그 말씀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적용이란 말을 써요. 적용.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걸 묵상이라 합니다. 묵상.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했는데 그냥 머리에만 남아있어요.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에 능력이 없더라니까요. 왜 그렇죠? 적용을 안 해요. 적용.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압니다. 알아요. 그 성령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더불어 살지를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안 한다.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뭐죠? 보혜사. 안다니까요. 너무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성령을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내 삶에 모셔야 돼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알아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삶의 현장을 보면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경험대로 살아요. 그리고 말씀은 알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단 한 절을 읽었어도, 우리가 단 한 단어를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시고 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죠? 그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말씀과 적용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기도들을 참 잘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기도는 기도고 나는 나야. 기도할 때는 기도할 대로 쓰고, 그렇게 말을 쓰고, 말을 하고, 말을 사용하고, 근데 삶의 현장에 보면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뭐 하라는 거죠? 적용. 이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말씀.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다. 그거 가로해 놓고요. 시편 19편 해놓으면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그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 말로 데페시라고 하는 것인데, 데페시가 뭐냐?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 들판에서, 산속에서 난 거예요. 벌집. 인간의 어떤 방법이 하나도 가미되지 아니한, 정제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 벌집 그대로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꿀을 송이꿀, 그럽니다. 그 맛은요, 뭐, 보통 꿀과는 말할 수가 없대잖아. 보통 꿀들은 인간이 정제한 거예요. 정제. 거기서 뭘 빼내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 말씀의 맛을 경험했어요. 그래, 말씀의 맛을 경험하니까요, 이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송이꿀 먹어봤으니까 얘기하겠죠. 아니, 송이꿀은 안 먹어본 사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야생이라니까, 야생. 그 당시 사람들은 야생, 그냥 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두인. 베두인이 뭐냐면, 이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들에 사는 사람들을 베두인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베두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말씀의 맛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의 맛. 야,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학가다라고 그럽니다. 교육 시스템을 보면요, 헬라식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히브리식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식 교육 시스템을 Hebraism Education System이라고 해요. 헬라식 교육 시스템은 이거는 Hellenism Education System 그럽니다. 헬라식은요, 헬라 사람들은 저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많이 발달했죠. 철학, 헬라 철학. 우리 교육은 헬라식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통 많은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애들 뭐 물어보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세요? 대학교 들어 입시교육이잖아요. 막 외우라고 시키고.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시험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헤브라임 교육 시스템은요,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안 가르쳐요. 헬라식 교육 시스템은 백화점식 교육.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헤브라임은, 이 히브리식은요, 많은 것을 안 가르칩니다. 많은 것을 안 가르쳐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10계명 계속 반복. 하루에 한 번 반복, 일주일에 한 번 반복, 또 한 달에 한 번 반복,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학가다 그래, 학가다. 외울 때까지. 외우고 삶에 적용하고, 외우고, 이게 학가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것은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 하나님이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듣는 데서 딱 잊어버려. 다 메모는 해놨는데 딱 잊어버려. 집에 가서 그걸 학가다 하셔야 돼요. 학가다. 반복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셨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듣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떤 분은요, 10번 듣는다고, 10번.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집에서 10번 듣는 10번.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더래요. 바로 그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내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쭉 내려갑니다. 105절.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읽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요. 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읽지 말고 어느 시간까지는 우리가 읽어요. 응? 그래서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말씀이 나를 끌어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처음에는 우리 의지로 기도하죠. 맞죠? 처음에는 우리 의지로 기도합니다. 그래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엔 내 열심으로 한다.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이거 하겠다.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깊은 단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거 배워야 됩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뭐 한다고요? 묵상. 종일이라는 말은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일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의 생활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Nothing happen.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그 말씀을 딱 놓고 그 말씀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도 말씀이 뭐라 그러셨지? 그럼 화를 내려놔야죠. 근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막 고집부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말씀과 나와는 적용되지 않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104절 시작.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6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 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그냥 경험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결단.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뭐 교회 안 와도 말씀 얼마든지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회 안 오세요? 아, 저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 좀 들으세요. 아, 저 하루에 유튜브 10편 듣습니다. 아무리 하루에 10편, 50편을 들어도요. 사실은 그것이 내 생활화 되지 않으면은 그냥 들은 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고 제대로 묵상했고 제대로 들으면 그 삶이 내 영혼, 내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변화가 없나? 그 말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적용이 안 된다. 결단이 없다는 게 결단.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잡으세요. 너무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와서 팍 닫힌, 가슴에 와서 팍 닿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많이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지금 했는데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딱 부딪힌 말씀. 그게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내게 와서 성령이 가슴을 팍 친 게 송이꿀이다. 예를 들어서 송이꿀이다. 결단이다. 아니면 적용이다. 학가다다. 이런 한 절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걸 확 잡으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시고 삶의 현장에 가서 내 마음에 결단한 다음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할 겁니다. 이런 간증은요, 누구에서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드려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결단이 없고 그 말씀에 적용이 없다면 내일 아침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다음 달도 올해도 내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 매우 중요해요. 하나만 더. 밑으로 쭉 내려가서 111절, 112절입니다. 111절, 1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일례를 이 끝까지 행하리. 내 마음을 기울였다. 너무 멋있잖아요.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보다 줄봅시다.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그 말은 뭐예요? 결단했다. 내가 오늘만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만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끝까지 그 말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단이 없어서 적용이 없어서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길이 끝까지 이 말씀을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열매 없는 성도로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사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